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는 못했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가 좀 피곤하고 저도 많이 좀 힘이 드는 시간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누구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졸고 있으면 질문을 던지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조시면 제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 학생들이 또 눈치를 채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허벅지를 찔러가시면서 버티시든지, 안 그러면 눈 뜨고 주무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까봐 계속 강의하는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으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어나가죠. 그렇게 해서 다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이게 우리 사도신경이 전체적으로 전부 그냥 한 단락 한 단락이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계속 연결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테일은 혹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생각나시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네, 다들 끄떡끄떡.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학생들은 신경 안 써 이런 표정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눠서 본다면 이 전반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가 크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전반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후반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 구약에 있어서는 이게 징조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이사야서에서 징조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서 이 동정녀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옳다? 이게 물론 이 의미적, 단어적인 의미로는 젊은 여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징조, 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여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마카를 많이 던졌습니다. 많이 던져서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징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이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의미로 이해해야지 이 원래 문맥하고 맞아 들어가고,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의 징표로 허락한 그 의미하고도 맞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냥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의미로만 한정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근거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분은 인간이실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한 내용은 이거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신 인간이시냐면 만약에 인간의 작품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자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다,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다 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누구와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아담과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죄 있는 인간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지만 참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신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은 신비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신비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시지만 이 두 개의 특성이, 이 두 개의 본성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행동하시고 어떤 것을 하실 때는 인간으로 하셨다. 이런 논리도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인간의 측면 그리고 이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측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절반 딱 나눠서 한쪽은 신성, 한쪽은 인성이라는 그런 특성들만 가지고 예수님의 한 행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 두 개 예수님의 두 본성 중에서 한쪽의 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의 본성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의해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영으로 인간 예수의 몸 안에 잠시 들어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빠져나갔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인 그 철학적인 사고 자체가 그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어느 한 것을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특별히 이것과 관련되어서 칼케돈 신조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 강의하는데 혹시 다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은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보면서 이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칼케돈 신조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너무 깊게는 지금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일치 안에서 한 분이시며 같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데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시에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으로도 완전하신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는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죠. 니케아 신조에서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그래서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인격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다만 죄로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역사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이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어떤 육체적인 탄생의 개념으로 출생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실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그의 인간적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케돈 신조에.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이제 아주 이상한 이론을 이제 하나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모 사상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어로는 테오토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Mother of God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성 출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석을 해놓았지만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의미의 뜻 자체가 The Mother of God이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낳았다, 신성을 낳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성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모 사상, 성부 하나님의 견주는 그런 성모의 개념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카톨릭에서 어떤 이론까지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 처녀설까지 계속 끌고 나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성모는 여전히 처녀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해서 마리아가 그 이후에 요셉과 함께 자녀들을 낳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그 부분을 무시를 하고 성모 처녀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를 거룩한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성모를 신성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넣어놨어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이것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의미에서 그 그리스어 단어 자체가 데오토코스예요. 데오라는 게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토코스, 출생하다라는 뜻이니까 신을 낳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 의미로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는 두 가지 성질로 인식되는 바, 두 가지 성질,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두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혼돈이 없이 서로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 뒤쪽에 보면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이며 성질들의 차이는 결합으로 인해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두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돈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인격이 합해진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두 성격이 결합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하나의 성질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기술을 해 놓았냐면 이 지금 나와 있는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났던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을 했던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놓았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신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나타났었던 이단들의 모습들을 정죄하는 형식으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이 신조 자체가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성과 인성이 과연 어떤 신비적인 연합을 하고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설명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논리가 지금 이게 450년이니까 지금까지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논리를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신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동의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고 성경이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 믿음으로 계속 이 신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근원이 나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그 믿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해되어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도 신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지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까지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이 뒤쪽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다시 몇 부분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죠? 네, 이 빌라도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일로 아주 아름다운 일로 그 이름이 세세에 전해지면 참 좋을 거예요, 그죠? 흐뭇하고.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빌라도는 무엇의 대명사죠? 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죽인 원수의 대명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그 인생이 불쌍하고, 그래서 아마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빌라도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후손들이 한동안 우리 아버지, 우리 조부, 우리 조상이 누구였다 전혀 얘기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었죠, 그죠? 그랬다가 요즘에 아주 떳떳하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떳떳하게 나오죠? 돈 문제 때문에. 친일 재산 몰수 때문에 그 재산들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명예도 아니야. 다 무엇보다 나에게 뭐가 제일 좋아? 돈이 제일 좋아. 내 명예 좀 깎여도 돈만 있으면 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도, 또 제가 얘기하는 게 명예훼손이 안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서 자기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거 드러나는 것 조금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뺏기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이름 좀 더럽혀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재산 몰수 관계법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후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보면서
그렇지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인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그 악명을 드높이고 있는 사람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우리 한글 사도신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더 폰티우스 필라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에서 이게 언더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정확하죠? 학생들 누구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고난을 준 주체가 누구다라고 하게 되면 전치사 뭘 써야 맞아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겠죠.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한 주체를 생각을 하면.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빌라도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래적인 의미는 빌라도 통치하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을 당시 총독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오케이 했었기 때문에 뭐 상황이 어땠던 간에 빌라도가 오케이 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라는 것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래적인 의미에서 그 사도신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 어원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언더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고 이것은 빌라도의 통치하에서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더냐 뭐 바이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뭘? 역사성, 사실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설화가 아니고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 당시에 로마 기록들을 통해서도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비록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의미가 역사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신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부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증명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역사성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총괄하고 통치하고 있던 통치자예요. 물론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대표하고 있었던,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대신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의 최고 통치자가
로마 황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대신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적용되어지다 보면 좀 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까지도 비추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 쭉 보면서 지금 이제 성자 부분이거든요. 그죠? 성부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요 구절 다음이 어떤 내용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변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요 사이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놓은 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앞부분은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써놓은 거죠?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다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구절 이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기간을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았던 기간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요 문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요거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한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어떤 삶의 어떤 한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이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전체 삶을 이야기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 예수님의 삶 뭐다?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려서 총명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도 많이 하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 예수님의 그 이전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도 가능해 보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태어나심, 성육신 자체부터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의 시작이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갓난 아기의 상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겪으셔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육적인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받으셨던 그런 고난, 고통들, 십자가상에서의 고난, 고통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주 일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삶의 고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본 사람 없죠? 다, 안 본 사람 있어요? 굉장히 죄송하네요. 네. 안 보셨어도 내용은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들, 피가 튀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영화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난 크리스천들한테도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감독했던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제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멜 깁슨. 멜 깁슨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했죠? 무인도를 샀어요. 본인 개인 휴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감동을 받아서 어릴 때 그걸 보면서 몇 번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힘드셨구나, 고생하셨구나. 우리 많은 권사님들도 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은혜들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생각을 해볼수록 그 부분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편협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고난을 사실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순교하신 분들.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정도는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는 약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드렸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라면 이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전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순환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옳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받은 기간이 언제였느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의 힘에 고난을 받으셨다, 순환을 당하셨다라는 의미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생을 하셨다,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보다는 이 세상 권력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죠? 누구를 닮는 삶을 살죠? 네, 예수님을 다들 이렇게 원하시잖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뭐 용용용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삶을 닮고 싶어요. 막 이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먹이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어하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삶을, 또 그런 고난의 삶을 담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희 세워지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들은 특별히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을 구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한 것을 구하면서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권력에 고난을 당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의 그런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 입으로도 동일한 고백들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의 이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 그 순환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7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 특별히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와 영혼에 짊어지셔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전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빙크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순환, 소극적 고난, 적극적 고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소극적 고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체 삶을 통해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 순환을 당하셨다. 이 순종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그 행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행함을 쫓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셨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 삶 속에서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죠.
그래서 단지 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라는 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순종을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과정 속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물들이 다시금 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 이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 권력이죠. 세상의 힘입니다. 그 세상의 힘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가 어떻게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한 주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